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올 한 해 2025년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 서로 나누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 겸손히 머물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룩한 질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포틀랜드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무게를 버티며 여기까지 걸어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 생활을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씨름하고 또 매달리곤 하죠. 그러나 제가 오랜 시간 신학대학원의 또 교수로 재직하면서 또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사님이 되실 분들을 가르치고 또 이미 목회자가 되신 분들의 박사과정을 지도하면서 깨달았던 사실을 목회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신앙의 성숙도는 내가 가진 답의 개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앞에서, 역사 앞에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또 나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의 깊이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자로서 보면 좋은 연구 질문이 없으면 좋은 논문이 나오지 못합니다. 인생으로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질문이 없는 인생은 좋은 삶을 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목회적으로 보면 좋은 질문을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와의 여정이 없으면 좋은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설교 역시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답을 드리려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여러분이 답을 얻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인 저와 청중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에 씨름하고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을 따라 살아가기 위함이 아닐까. 여러분은 지금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이라는 문턱 앞에 서서 어떤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질문이지만 질문 같지 않은 참 이상한 질문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남편이 묻습니다. 여보, 내 양말 어디 있어? 부인이 묻습니다.
여보, 내 빨간 스카프 어디 있지? 아이들이 집에 오자마자 묻습니다. 엄마, 집에 밥 있어? 저희 막내 여기 앉아 있나요? 제 막내는 저에게 정말 자주 묻는 질문이 있는데, 아빠, 오늘 반찬 뭐야? 오늘 뭐 먹어? 참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양말이 어디 있는지를 묻는 것도 아니고, 스카프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집에 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반찬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보, 나 좀 도와줘요. 엄마, 아빠, 나 배고파요. 나 좀 돌봐주세요.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바로 이 질문 너머의 의미를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혹은 이웃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 때 그 속에 숨겨진 그 요청과 바램을 읽어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질문 자체의 사실보다 그 질문 이면에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내거나 나의 간구와 소망대로 내 환경과 내 주변과 세상과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수단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홍순관 선생님의 내가 드린 기도로 아침이 오진 않는다라는 노래 가사는 우리의 이런 생각을 깊이 반성하게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찬양으로 이 가사를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반주도 없고 생소한 곡이라 낯서실 텐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편의 시와 같은 이 가사를 함께 음미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드린 기도로 아침이 오진 않는다. 내가 드린 기도로 해가 뜨진 않는다. 내가 드린 기도로 내일이 오진 않는다. 내가 드린 기도로 꽃이 피진 않는다. 내가 드리는 기도는 노동처럼 오래 걸린다. 내가 드리는 기도는 그늘 속으로 말없이 들어가는 일이다. 내가 드린 기도로 내일이 오진 않는다. 내 기도는 노을처럼 아침을 기다린다. 아침을 기다린다. 여러분, 기도의 의미를 음미해 보셨습니까? 기도는 답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지구가 갑자기 빨리 도나요? 안 뜰 해가 뜨나요?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아침이 오는 것처럼 자연의 섭리로 오는 것이지 내 기도의 공로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찬양의 가사들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이 홍순관 선생님은 기도란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답을 알기 위해 애쓰는 뜨거운 햇볕 속에서 벗어나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라는 그늘 속으로 말없이 들어가는 일이라고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뜨거운 내 욕망과 집착과 조급함의 뙤약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이라는 그늘의 품으로 내가 쉼을 가지겠다는 거룩한 의지가 기도입니다. 내 기도로 내 환경을, 나의 세상을, 내 주변의 사람을, 심지어 시간을 나의 바람대로 억지로 바꾸고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노을처럼 저물어가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실 새 아침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조율하는 그 시간이 진정한 기도가 아니겠느냐고 참 오늘 이 노래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제 이 그늘 속으로 말없이 들어가는 기도를 드리는 심정으로 2026년이라는 문턱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주어진 말씀으로 우리가 품어야 할 6가지 질문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 선지자의 외침과 예수님의 응답이 바로 이 질문들 안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정의, 공의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6년 나는 어떻게 하면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두 번째 질문은 친절에 관한 질문입니다. 몸이 지치고 마음이 화가 날 때 나는 어떻게 내 이웃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을 만큼 친절할 수 있을까? 나는 2026년 새해 얼마나 더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세 번째 질문은 겸손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삶이 나의 생각을 벗어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보조에 맞춰 겸손히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을까? 네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질문입니다. 나는 내년 한 해 나의 마음과 뜻을 다해 온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다섯 번째, 자기 사랑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몸과 내 영혼을 나는 얼마나 소중히 돌볼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다 중요한 질문이지만 나를 돌보는 이 질문을 좀 더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자신을 너무 많이 혹사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잘 돌볼 수 있고 더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에게로 흘러 넘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웃에 관한 질문입니다. 나는 내 이웃이 누구냐고 선을 긋지 않고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 나와 신앙의 방향이 다른 사람, 나와 전혀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도 나는 이웃으로
다가갈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런 질문들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기초한 6가지의 질문들에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들이 2025년 문턱을 넘어 2026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답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질문하는 신앙에 대해 말할 때 기억해야 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많은 신약 성서학자들이 공통으로 언급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300개가 넘는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약 100개의 질문이 들어있고, 마가복음에는 약 60개, 누가복음에는 약 90개, 요한복음에는 약 80개 정도의 예수님의 질문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신약 성서학자는 이를 모두 합해서 307개의 질문들이라고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질문들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그리고 곧이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대들은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질문하시죠.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질문 기억나십니까? 여인이여, 그대를 향하여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질문을 가르치시는 주님이시다. 사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인데, 오늘 이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아담아, 알고 계시는데 마음속으로 갖고 계신 거죠? 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시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 하셨습니까? 질문하셨습니다. 뭐라고 질문하셨나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요나에게 하나님이 여러 번 질문하셨습니다. 요나야,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복음서로 넘어오면 율법교사의 질문에 응답하시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시며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이냐?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들은 질문 그 자체를 넘어 우리의 삶과 신앙을 깨우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잠에서 일으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더 깊이 초대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악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것이고 질문하지 않는 평범함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제 연구와 일상생활에서 인공지능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미나이, 챗GPT, 파일럿 등 다양한 인공지능 도구들을 사용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답의 퀄리티는 언제나
질문의 퀄리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틀린 정보를 많이 제공합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차 타고 가면서 질문하면 정말 배꼽 잡는 답들, 엉뚱한 답들 많이 해주거든요. 매우 자신감 있게 사실도 아닌 것을 진짜처럼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답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니? 그러면 챗GPT가 이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대답했네요. 여러분, 제가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테크놀로지의 이슈만이 아니라 신앙적이고 목회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진리와 거짓의 판가름은 종종 최종적인 답에 있지 않고 그 답이 나오기까지 어떤 질문을 던졌는가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신앙의 문제이고 목회자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목회의 문제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포틀랜드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있는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2025년에는) 어떤 질문을 품으셨습니까? 이제 2026년에는 어떤 질문들을 품고 새로운 여정을 출발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답을 미리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를 흔들고 다시 깨어나게 하고 다시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질문을 주십니다. 그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여정 속에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틀랜드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의 마지막 해가 이제 서서히 노을처럼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질문을 품고 기다립니다. 정의에 대한 질문, 사랑에 대한 질문, 하나님에 대한 질문, 이웃에 대한 질문,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질문, 6가지의 질문을 품고 새 아침을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며 모든 답을 다 알고 출발하거나 답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며 2026년 새해를 맞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답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확신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대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6가지의 거룩한 질문들을 우리의 삶과 신앙의 배낭에 담고 2026년에 새로운 길을 떠나면 어떨까요? 답을 찾겠다는 무거운 짐 대신에 질문이라는 가벼운 지팡이를 짚고 포틀랜드 성결교회 신앙공동체가 함께 동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질문을 품고 걷는 그 걸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포틀랜드 성결교회를 향한 저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이 여러분에게 또 한 번 잊지 못할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답을 다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깊고 더 참되며 더 용기 있는 질문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경험했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하나님이 자녀들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정답으로 묶여있는
그것만이 답이라고 제안하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거룩한 질문들을 품고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열려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답이 아직 명확하거나 분명하지 않을 때에도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과 호흡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보조를 맞추며 걸어가시는 겸손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의 끝과 2026년의 시작 사이 이 문턱에서 확신이 없더라도 믿음과 신뢰가 담긴 거룩한 질문들과 함께 이 문턱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미래에 대해 답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하지 못한 채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들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며 25년과 26년 사이의 문턱에서 우리가 품어야 할 거룩한 질문들을 배낭에 담고 또한 지팡이로 삼으려고 합니다. 답이 금방 보이지 않아도 이 질문들을 품고 걷는 그 걸음 자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길임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며 새 아침을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새긴 질문들이 다가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걸어갈 삶과 신앙 여정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